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12장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었죠. 왜 사악한 자들이 형통합니까? 이 예레미야의 질문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않는 형제들을 향해서 자신은 올바르고 그들은 악하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해 달라는 예레미야의 모습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는 말씀과 우리의 시선으로는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감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크신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12장의 5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5절 말씀을 보았었죠. 1절에서 4절까지는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며 청원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질문에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고 내가 벌써 지쳤느냐?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병들과 달릴 때에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거늘 어찌 내가 능히 말들과 겨루겠느냐? 또 내가 신뢰하던 화평의 땅에서도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하였거늘 요르단이 넘치는 속에서 내가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거나 지쳐 있을 때에 선배나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한테 많이 듣던 말과 비슷하죠. 이 정도 일로 그렇게 힘들어하면 어떡하느냐. 이 정도 일로 쓰러지면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며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말들 많이 들었었죠. 또 우리가 많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벌써 지치면 안 된다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도 심지어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집도 너를 배신하였고 참으로 그들이 무리를 불러 내 뒤를 따르게 하였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들을 믿지 말지니라. 이렇듯이 예레미야가 겪은 것처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우리를 배신하고 속이며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면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살면서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신중하게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거센 반대와 핍박이 따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죄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반드시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대언자들이나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모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매 맞고 배고픔과 죽음의 위기들과 또 돌에 맞아 죽고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엄청난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모두가 무슨 잘못을 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면 반드시 핍박과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악한 흐름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지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고자 하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고 내 유산을 버려두며 내 혼이 극진히 사랑하는 자를 그녀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었나니 내 유산이 내게 숲의 사자같이 되어 나를 향해 울부짖음으로 내가 그것을 미워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들을 원수들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대적했냐면 숲의 사자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으르렁거렸다고 표현하셨는데요. 저희 집에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들은 감사하게도 순하고 복종도 잘하고 애교도 많아서 귀엽습니다. 그런데 가끔 주변에 보면 주인에게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강아지들을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 집 강아지들이 저한테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화가 많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아니 내 자녀가 저를 향해서 대들며 소리 지르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시어 징계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그들을 혼내는 차원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불평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고난이나 징계를 당할 때에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혼이 극진히 사랑하는 자를 그녀의 원수들 손에 내주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악하게 대드는데도 극진히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시다니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들이 있는 경우에 그 아들이 성장하면서 너무 정신 못 차리고 살면 얼른 군대라도 보내서 정신 차리고 사람 좀 되어서 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이렇게 자녀가 정신 차리고 올바로 살기를 바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를 걱정하시고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9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너무 잔혹하게 대한 것을 가슴 아파하시며 그들 또한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 왜 악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리고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 사용하셨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도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 또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왜 악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왜 그들도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세상에는 악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 자신은 잘하고 있고 선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잘못하고 있고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조차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면 하물며 이방 민족은 어떠하겠습니까? 인간들이 정말 악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망각하며 사는 창조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고 그들을 멸하시려 하십니다.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아왔는데 보라, 그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 모세가 주 자신의 하나님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게 맹렬히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그가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직접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먼저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지 못하고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주가 나의 모든 악한 이웃 곧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상속받게 한 상속 재산에 손을 대는 자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뽑아내고 유다의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시고 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다른 민족들을 사용하신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택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사용하신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배우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어서 사용하시는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대단한 줄 알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잠깐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매,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시되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들이 너를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내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너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리라. 7대가 내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리라 하매 그 즉시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니라.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그의 손톱이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자신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징계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각기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랐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단순히 한 민족으로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민족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특별한 역할을 맡은 민족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세상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쏟아버리고 교만해졌으며 우상 숭배까지 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자 주변의 강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방 민족들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신 건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전부 헛된 것이다. 그것들을 전부 버리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이스라엘을 봐라. 그분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대단한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 민족도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교만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악함과 교만함 그리고 나약함을 보시고 그런 인간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을 확정하고 아무도 구원을 가져갈 수 없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며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높고도 깊은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 말씀에 그들이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었으므로 그것이 황폐하게 되어 나를 향해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하게 됨은 아무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주변 국가들에 의해 참혹하게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예전이나 현재나 많은 국가들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죠. 그래서 그들은 나라도 잃고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긍휼과 계획하심에 따라서 1948년에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정죄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게 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육체적으로는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비유를 해볼게요. 어떤 부모가 자기 친자식을 야단치고 혼을 낸다고 해서 양자된 자녀가 그 친자식을 정죄하고 미워한다면 그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오히려 야단 맞는 친자식을 위로하고 다독여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11장이 36절까지 있어서 제가 지금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11장에서 1절, 11절, 25절, 26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해 그분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린 것이고 이것은 또한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하여 그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말씀이겠지만 꼭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11장을 다시 한번 읽고 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에는 올리브 나무 가지에 젖붙인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본 가지를 잘라내고 이방인을 젖붙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젖붙여진 가지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지면 잘려나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가지고 혹시라도 가지를 잘라버릴 수 있다는 말을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교만해지지 말고 유대인들을 멸시하지 말며 겸손히 낮아진 심령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혹시라도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 속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겁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하며 항상 겸손하고 그분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령님께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레미야서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2장을 공부하면서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성경이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 작은 책 안에 어쩌면 한도 끝도 없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지, 몇천 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계신 말씀이고 항상 새롭게 흘러넘치는 생명의 샘 같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과 14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듯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바로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게 되거나 갑자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태어난 이후에는 성령님 안에서 계속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하지만 이번 12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너무 감사하고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준비할 때 사실은 저 자신한테 가장 공부가 많이 되고 저한테 먼저 큰 은혜가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너무나 많은 감사한 말씀들을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 주신 말씀들을 다 설명을 하지를 못합니다. 너무 죄송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말씀들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단 한 명에게라도 도움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의 채널에 있는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제가 생각이 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경우가 생긴다면, 물론 제가 기도해 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혹시라도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는 경우가 생긴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부족한 저는 완전히 가려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고 바르게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까지라도 절대 교만해지지 아니하며 항상 진정 낮아진 심령과 겸손함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